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6절 말씀,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멘입니다. 그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은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여전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더 이상 바울이 교회에 행하는 핍박이 이렇게 강해지진 않고 있었구나. 이제 그냥 식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냥 유지하고 있는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이 사그라들진 않았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이 행하는 핍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큰 열정을 갖고 계속하면 능력도 커지고 일도 커져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여전이에요. 그냥 겨우 그 미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한결같은 열정으로 교회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계속해서 커졌고 바울의 영향력이 커졌고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남녀를 막론하고 다 강제로 연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 가둘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던 거예요. 더 못되게, 더 악한 길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잡아다가 매를 하거나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었죠. 지금 바울이 하던 일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이 바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죠. 한 몸이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은혜이고 말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아주 일생일대 영원한 질문 그리고 갈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 되어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 땅에서 잠시 몇 년, 몇십 년 함께 일정 부분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한 몸을 이룰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죠. 또 모르고 싶으면 안 되죠. 우리가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영원토록 한 몸 된 신랑과 신부로 또 비유하시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식구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산다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를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이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이 갈망이, 이 질문이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갈망, 첫 번째 질문. 바로 그것이요. 주님을 향한 더 알고 싶은, 더 사랑하고 싶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더 알기를 바라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바로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과 바울의 이 회심하기 전, 또 이제 회심한 단계의 바울의 대화가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지 일부분 가장 중요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한마디가 딱 기록되어 있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첫 순간부터 품어서 평생 계속 갈망해야 될 그 소원인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더 가르쳐 주세요. 만나주세요, 저를.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묵상 앱에서 최근에 보신 분 계시죠? 중국 선교사를 했던 어떤 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하비에르 뭐 이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선교사들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무슨 원수들의 핍박이나 질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원수들의 핍박, 질병,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잖아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핍박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제일 해로운 게 아니라, 무슨 질병이 선교사들을 제일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모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다. 네, 지금 이런 것처럼 오늘 배울 말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가 모르는가, 더 아는가 좀 적게 아는가는 우리의 매일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이 되는가, 불안한 사람이 되는가, 즐거워하는가, 슬퍼하는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바울은 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지혜로운 질문을 던진 이 바울은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회심했어요. 모든 성도의 회심이 큰 은혜죠. 창조는 손가락으로 하셨다고 표현하고 구원은 강한 팔로 하셨다고 표현하잖아요. 구원의 사역이 창조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창조는 그냥 하셨지만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훨씬 큰 일이에요. 우리가 다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그 회심에서 더 주님을 직접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래서 더 성화도 급속했고 더 많은 은혜를 입었죠. 바울이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서 있을까 아니면 좀 하나님이나 어떤 높은 분이신 것 같은데 엎드릴까 고민하다가 결정해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엎드러진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임재하심, 특별한 임재하심이죠. 그것에 압도되어서 바울은 거의 쓰러지듯이 엎드러진 거예요. 그 영혼이 그냥 굴복해버린 거예요. 이것조차 일단 이게 특별한 회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의 이 바로 이어지는 삶이 그렇습니다. 바로 즉각 순종하기 시작해요.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진짜로 가서 행할 것을 이를 자를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수치와 오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19절 하반부부터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얼마나 이상해요. 좀 잠깐 잠잠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까지 공문 받아서 옥에 가두려고 해외로까지 교회를 죽이려 가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만에 거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기 시작하면 수치스럽죠. 위험하고, 그 완전히 배신자니까 대제사장의 세력들에게. 근데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바울 사도의 핵심이 아주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들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때 던졌던 질문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민경희 사모님이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조언했던 것과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할까요? 내가 뭘 이따 해서 이룰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갈망하라고 충고하셨었죠. 바울이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이 얼마나 열심히 진짜 성실함의 표본이잖아요. 네, 이제 뭘 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이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요, 주님. 이게 소원이 됐던 거예요. 이 특별한 회심을 한 성도가. 우리의 소원도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거의 영적 치매 상태죠. 잠들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원해도 막 또 내 안에 죄성이 막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새 생명이 원하는 주님 알기를 원해도 막 딴 데로 가고 이전에 이 길로 갔다가 내가 내 영혼이 상하고 불행했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주님을 따라가다 다시 막 이 길로 가고 막 갈팡질팡하잖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냥 우리가 익숙한 그런 질병을 끌어다 표현하자면 영적으로 약간 치매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죠? 갈팡질팡하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어두운 상태,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뿌연 상태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하였던가를 알 수 있어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담대함을 갖기 시작했죠. 네, 아멘입니다. 그렇죠? 비로소 사단 마귀들의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 달콤한 미혹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사랑할 수 있었고, 가끔 놀라죠, 여러분. 별거 아닌 사랑할 때도 막 피곤하다가도 기쁨으로 뭐 아내나 자녀들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한 게 아닌 걸 여러분들 느끼시죠? 내 안에서 뿜어나온 게 아닌 걸 느껴요. 주님이 나 사랑을 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즐거운 분이구나. 주님 따르는 거. 주님은 정말 행복의 하나님이시구나. 주 앞에 즐거움이 영영이 있나이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거짓과 어리석음, 나를 상하게 하는 그 마귀들의 미혹, 내 죄성의 미혹, 세상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복된 길을 가죠. 최근에 그런 거 진짜 많이 봐요. 원래 서구에서는 이미 진행된 일이죠. 결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해롭고 별거 아닌 막 하찮고 어리석은 걸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밑바닥에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실제는. 그런 하찮은 걸로 여기는 흐름이 있죠. 그래서 무슨 프랑스나 또 미국에서도 어떤 인종, 어떤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결혼하는 사람보다 같이 사는 남녀 중에 동거가 더 많고, 동거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결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으로 가죠. 결혼은 어떻게 뭐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별거 아닌 약속일 뿐이다. 야, 그거 진짜 지금 성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결혼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닌 걸 알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제정신이면. 근데 사단 마귀들의 공격과 우리의 죄성이 이상하게 치달아서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데, 우리는 자유하죠. 결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죠. 예를 들면 여기 예진이가 있는데, 보잉에서 일하면, 보잉은 군수 업체죠, 일종의. 미군과 계약을 하고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보잉이 이러는 거예요. 나라 미 해군과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를 안 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그걸 안 쓰고, 내가 뭐 한 1년이든 2년이든 당신들을 위해서 비행기를 개발하다가
뭐 러시아에서 좋은 조건 좀 뭐 글로 갈 수도 있고요. 연구하다가 뭐 멈출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같이 일을 좀 해볼까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소중하고 중대한 일 가운데 계약 없이, 약속 없이, 종이 쪼가리 없이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만 종이 쪼가리로 시작하지 않죠. 그건 애가 못 쓰니까. 네? 귀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종이 쪼가리 하나로 사랑을 어쩌고 저쩌고 우리랑 속박하고. 아니요. 세상에 약속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어요. 증인 없이, 계약 없이.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막 가죠.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그 공격이 심한가. 근데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벗어나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요. 자유하게 돼요. 행복하게 돼요. 결혼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고 젊을 때 빨리 결혼해서 아기도 잘 키우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최소 3명이 최근에 같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불신자 친구들을 만나면 그 청년들이 야, 네 월급 받고 거기서 일하는 거 너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말했지만 같은 얘기를 지난 한 해 동안 3명에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충고한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이 3명의 청년이 그 직장을 구할 때 월급을 200~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냥 거기 안 가고 바보같이 200만 원, 300만 원 적게 버는 데로 갔으면 그 충고가 맞죠. 거짓말이 아니죠. 근데 직장을 구할 시점에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데 골라서 간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월급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로 뭐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500만 원 받는 데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해서 받는 월급은 그 월급 받고 일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세상 친구들이 다 똑같은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을 분별하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야? 성경 말씀 로마서 이런 데서 가르쳐 주다시피 거짓과 악독을 내뱉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뿐이라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랑의 충고라는 이유로 아낀다는 우정을 나눈 친구에게 그가 바보 같은 선택을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한 건데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라고 말하면서 그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결혼 문제든 직장 문제든 일상의 그 모든 마귀들의 함정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찾고 즐겁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미움이 줄어들고 양보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주옵소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한참 막 방황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가 가라 약속의 땅으로. 나는 같이 안 가겠지만 나의 천사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가라. 전쟁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미리 그 악이 관영해서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른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에 살게 해주고 너희가 일 하나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일궈놓은 밭을 갖게 하고 너희에게 땅을 주고 너희에게 가축을 주고 너희에게 젖과 꿀이 오르는 비옥한 땅을 거저 주리라. 집과 땅과 일터와 재산을 그냥 주리라. 우리 아무도 이런 약속 못 받아봤죠. 그냥 주리라. 우리 예진이는 귀가 한쪽이 보청기를 하고 그렇게 상해가면서까지 무릎을 다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돈을 벌었는데 그냥 주리라. 근데 이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납니다. 정신을 차려요. 어디가 생명의 길인가?
어디에 우리의 복이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 어디가 거룩한 길인가, 어느 것이 선한 길인가, 어느 것이 사랑의 품으로 안기는 길인가. 그래서 안 올라가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신하면서 울어요. 이 백성들이. 비로소 깨어난 거예요.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집과 땅과 부유함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만 계신데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명이 생겨. 반면 이전에 욕심을 내던 상태,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상태의 출애굽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14절로부터 15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출애굽 백성들은 인류 가운데 유일한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잖아요. 일 안 하고 먹고 살았던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은근 폐물들을 갖고 나오게 하셨죠. 그들이 금송아지 같은 거 안 만들었으면 그거 갖고 계속 갔을 텐데. 아이고 참. 예, 부유함을 그냥 주셨어요. 일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주셔서 냉난방 해주시고 야생동물로부터 지키시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라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에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이들에게 희미해졌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요구한 걸 주셨죠. 막 배 터지게 고기 먹고. 그 당시 인류 가운데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을 거예요. 날마다 먹었어요. 쌓아놓고 먹었어요, 고기를. 그런데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더라. 저도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 자녀들인데 세상을 의지해서 이거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거 해보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거 누리면 난 좋아지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세상에 막 몰두하고 세상에 보물을 쌓다가 영혼이 쇠약해져서 만족을 잃고 마치 영혼의 입맛이 없는 것처럼 모래를 씹는 것처럼 삶이 되어버렸던 적 여러분 계시죠? 불평이 싹트고 어리석어지고 스스로 상하게 하고, 그렇죠? 분이 나고 사랑이 사라지고 절제가 사라지고 기쁨이 결국 사라져버렸다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많죠. 영혼은 쇠약해졌다.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영혼을 쇠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으로 보내시려고 쇠약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때문이에요. 다 가졌는데 영혼이 죽을 것 같아야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어도 진짜 참 생명과 기쁨이 없어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집과 땅과 풍요와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거를 택하실 건가요? 저는 어떤 걸 택할까요?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을 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어저께. 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의 수단들 하고 거룩한 성도와 교제하고 죄악된 관계나 죄악된 습관들 잘라내고 마귀들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몰라도 괜찮은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주여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품기 시작한 갈망, 우리가 우리 안에 있죠. 때로 죄성에 덮여서 빛이 희미해질 뿐,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은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쉽지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꼭 불신자가 교회 안에 섞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할 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보물로 여기는 마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제일 좋은 것, 우리가 제일 바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와 거처를 함께 해주세요. 저랑 동행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케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간구이고 최고의 받아 누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구하면 다른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소원을 우리가 품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또 그것을 주시면 우리는 실족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만족을 못 얻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만족이 있으면 무슨 이재용 회장님 같은 분들,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 막 기뻐 죽고 마음이 막 넓어지고 넉넉해서 막 삶을 살고 늘 노래하고 이러시겠지만 그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막 10만 배, 100만 배 돈이 더 많나요? 몰라요. 단위가 이상해졌던데요. 몇백조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행복하게 못 사는데. 그렇죠? 최근에도 너무 안타까운 한국 참 최고의 배우죠. 그분도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죠. 그 좋은 학교, 아마 한예종 나오셨을 텐데 그 예술계에서 최고의 학교죠. 거기서 배출한 최고의 졸업생, 여러분의 학교에서 역사상 최고의 인물, 그런 분이잖아요. 너무 가엾잖아요. 거기에 없잖아요. 우리의 행복이. 무명 배우만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유명한 아카데미 작품상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탄 영화의 주연 배우도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받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쇠약해진다.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바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간접적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막 어렵게 추론하거나 간접적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저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 소원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계속해서 알게 해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구한 거죠. 앞서는 이 땅에서 계속 아버지 이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 땅에서 간 거예요.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최고의 은혜예요. 근데 천국에서 받을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크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최고의 은혜고, 그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어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이 소원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고 이걸 향해 쫓아가면 주님 배웁기를.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여기서 특별히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지?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시지?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예수님을 더 아는 것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총체가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각성한 출애굽 백성처럼 하나님 아시기를 간구드리시고 애쓰면서 행복하게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였고 저희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나 은혜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저희 마음에 이 생명의 진리를 새겨주시사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 복된 상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